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느닷없이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뭐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만 알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아무 소식도 없이 느닷없이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어떤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전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벌어질 걸 생각지 못했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예배만큼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각 목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 또는 언론들이 교회를 취급하는 것이 참 일반 사회적인 어떤 모임을 취급하는 것보다도 강력하게 우리가 꼭 코로나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느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곧바로 예배당 찍고 교회 이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유흥업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유흥업소 이름도 안 나옵니다. 유흥업소만큼도 교회를 대우해 주지 않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전화 와서 점검하고 어떻게 된 거냐, 모이냐 안 모이냐, 또 보내서 감시하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투입해서 범죄 집단 취급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2m 이상 꼭 떨어져 앉아야 된다. 별 단서를 다 붙이죠.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2m 이상 떨어져 앉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디서 2m 이상 떨어져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카페를 가보세요. 카페를 가보면 마스크 쓰지도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에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그냥 쥐잡듯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식당, 교회에서는 이미 함께 밥을 먹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도 그것은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식당들 다 열어놓죠.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야 누가 누군지는 알지만 그러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4월 5일 날 국가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1m 간격으로 앉았대요. 그리고 열이 난 사람은 교회는 예배당 출입도 못하게 만들죠. 근데 거기는 따로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 말도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교 탄압은 아니고 이제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회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좀 위험성은 있죠. 개국 이래 모든 교회 예배를 이렇게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또 언제 어떤 빌미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서 끝나기를 원하고, 또 이 지구상에서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참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소중한 기회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 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값진 교훈을 저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교회가 건물인가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런 건물 중심인가 또는 공동체 중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또 신약교회 출발은 어떤 건물에 있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또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것을, 교회는,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의식, 어떤 제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식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이게 형식이니까요. 이것은 한 중요한 수단들이죠.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이고 핵심적이고 생명이 달려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네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칭의. 두 번째 요소, 그것은 성숙.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그러는 성숙, 진정한 성수.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소수 예수 사랑의 공동체. 이번에 우리는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죠. 정말로 중요한 거. 교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들처럼 소수 예수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느 땐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소수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의 생명이다. 칭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VIP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달걀을 전달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의 VIP들을 이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VIP들을 찾아가서 상당히 먼 거리지만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VIP 달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교회의 이 생명을 회복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교훈, 본질 회복,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라면 참 무의미한 것이고 손해고 헛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다. 시작.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부활의 사람은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단 말은 그리스도를 구한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강조하고 있죠. 앞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런 게 아니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거, 이념, 세상적인 사상, 이런 거,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자기 육신적인 거, 또 불신앙적인 거, 이런 거 구하고 찾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강조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3장 제가 1절부터 4절을 부활절의 본문으로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십자가, 부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심, 이 요소를 4절 말씀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구해야 되냐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부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측면, 현재의 측면, 미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미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의 측면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누리고 그 다음에 부활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그래서 과거는 우리 부활의 삶의 토대가 되고 미래는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고 현재는 오늘 누리고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쓰고 우리가 중요하게 제1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위의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부활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신기도, 복음의 말씀기도, 또 가슴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오늘 또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생명,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영광을 기대합니다. 시작! 영원한 기대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수많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영광은 촛불의 영광,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 그러나 영원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기대해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며
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영향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란한 영원한 영광을 오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영원한 저 영광이 기대해지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어렵고 힘든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다른 일들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오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인도가 났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기도하면서 오고 또 갈 때 걸어서 기도하면서 가고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을 예배당까지 한 35분 그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제 걸어 다녀 봤어요. 근데 그냥 한강변을 걷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강변을 그냥 걸을 때하고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걸을 때하고 상당히 다른 측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걸을 때는 걷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르더라고요. 근데 목적을 이제 예배당에다 두고 예배당에 기도하러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걸어오는 길 내내 훨씬 기도가 더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정말 부활을 분명한 목적으로 삼고 분명한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이 말이죠. 정말 부활의 길, 생명의 길,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잘 걸어가시며 한 주간 동안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간증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회복하는 참된 신앙생활,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